질문해요? 질문 안 하겠으면서 못 알아봤어. 남아심착으로 그냥 좀 두지. 그렇게 앉아있는 난 절대로 못 알아채래. 내 여기로 오지도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질문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소용없어요. 그러면 참 그냥 가만히 죽을 순 없잖아. 째칵을 해도 죽어야지. 어떻게 해도 안 돼. 하면 안 돼. 안 하면 다 안 되고. 그래 물을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어도 내가 여러분한테 뭐 일러줄 뾰족한 수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이 안 믿기지요. 길이 없어요. 마음으로서 근본을 삼고 문이 없음으로써 법문을 삼는다 했어요. 그 말을 믿으세요. 문이 없다 하는 건 이거로 헤아려 더듬고 해서 혹은 수긍하고 혹은 이렇게 하고 이거로는 턱도 안 닿는다는 뜻이요. 깨달아도 안 되고 미혹 깨닫지 않아도 안 돼. 깨닫고 깨닫지 않고 알고 모르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놈은. 그러니 죽으나 사나 물어야 돼요. 어떻게 뭐. 여기 뭐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고 머리가 나빠도 소용없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영리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이 안 닿아요. 생각해봐요. 이 의식이 움직이는 거, 정식이 움직이는 거, 정식을 움직여서 이렇게 헤아리고, 더듬고 하는 거로는 소용없죠. 그러면, 영리하고, 뭐, 총명하고, 뭐 지혜롭고 하는 거, 그거, 전혀 소용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지혜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세간의 지혜는 배우기도 하고 배우는 게 뜻대로 잘 배워지지 않기도 하고 이러죠. 이거는 배울 수도 없고 안 배울 수도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깨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든가 나는 알았다든가 하면 그 성품 뭉개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도 안 답답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답답하고 답답하지 않은 두 갈래가 지어지면 그 중에서 답답한 거를 배제하고 답답하지 않은 거를 취하고 그런 거밖에 모른다고. 여러분이 묻지 않고 그래 앉아있는 거 내가 심술이 자꾸 통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뽀얀 안개 같은 소리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렷또렷한 말을 여러분한테 해주죠. 분명한 말.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른바리만 굴리는 걸 도와주는 것뿐이.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수긍했다 그러자고. 수긍하려면 근진이 동해야죠. 여러분이 육군 안으로 이 지각작용 근이 동해야 되고 내가 하는 소리가 티끌아니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안으로 말하자면 오관이 작동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취해가지고 이걸 분별해서 알죠. 알았다 하는 건 근진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에는 근진 이런 거 없어요. 오음 18개 뭐 그런 거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이따금씩 그러잖아요. 현정 회상에서 동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계제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말하자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안만 받으면 뭐래? 이래 받고 앉아가지고 그건 뭐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장님, 근진이 작동하는 거는 무생 아니에요? 그 무생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작동은 하는데 작동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근진의 의지에서는 가망 없다 하는 소리. 근진하는 거는 더듬는 거예요. 그렇 더듬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근이 뭐냐고 물으면 그건 바보예요. 네. 육군이 뭐냐고 물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도 그건 육군이 아니에요. 네. 벌써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마음뿐입니다. 빛깔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바깥의 거를 이렇게 상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궁리한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참학한다 그러고 참문한다 그러고 참구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연구한다 하는 소리요. 근데 왜 이제 연구라 그러고 참구라 그러는가? 세상법으로 연구하고 참구하고 하는 거는 구하는 자가 있고 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진이 활발하게 작동해요. 육군 육진이. 그래서 육군 육진 어간에서 뭔가 알아내. 그러니까 육군 육진 하는 거는 그 신령한 성품이 대경을 상대로 해서 비춰낸 그림자예요. 이 몸도 마음도 다. 나도 너도 세상도 전부 다 환히 전부 다 이렇게 그 신령한 성품은 허공 같아서 스스로는 성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착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품이 없으니까 이념만 닿으면 뭐든지 놔둬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고 그런 거 몰라요. 참되고 호마하고 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영성은 그야말로 신령한 알매의 성품이 환히 이렇게 비추기는 비추는데 분별이 없어요.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근데 그 영성을 지금 등지지 마라. 지금 늘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죠. 그럼 영성을 등지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 영성을 등지지 않으려고 혀록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등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들은 바에 합당하도록 말하자면 그 영성 자체의 빛을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꾸 앞에서 이게 가려요. 장난쳐요. 그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헛개비에 실체가 있지도 않는 거를 있는 줄 알고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데 있다고 보고 헛개비가 헛개비를 끼고 돌면서 말하자면 이 망정이 쌓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 말하자면 근거가 없어요. 이런 말 자꾸 하면 여러분한테 혼란만 가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겪고 이렇게 와 닿는 거를 직접 물으라 이게. 안 물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날인가 몰라요. 그것도 아무도 기약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알아차리면 물론 내가 지금 알아차린다고 말은 하죠. 여러분이 그 알아차리는 거를 지각작용의 일부분으로 알아차렸다 그러면 여전히 둘째 자리. 그래서 고개만 까딱해도 틀렸다 하고. 그런데 묻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참 약올라요. 넥타이 맥은 안 맥은 전혀 상관없어요. 머리 깎거나 안 깎건 상관없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이미 구석에 갇혀져 있다 이게.
근데 하도 자손이 변변치 않아서 조상 대대로 물려준 문전 옥답을 있는 줄도 모르고 하니까 가꾸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정신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나고 못나고 무슨 뭐 총명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가난뱅이고 그런 거 개떡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성인의 땅이라고 그래. 모든 게 특히 미치지 못해요. 암만 앉아서 내 입 쳐다봐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크게 빛을 돌이켜서 크게 철저히 회광반조해서 제 근원으로 돌아갈지언정 절대로 남의 입 쳐다보지 마라. 말이나 문자 추궁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마음을 돌이키면 그걸 끝나요. 돌이킨다 하니까 고개도 까딱하면 그건 돌이킨 거 아니. 이 영성하는 게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한순간 아주 참 이렇게 털끝만큼 까딱 움직여도 벌써 이 아르마리가 이 폭포처럼 넘쳐 들어가요. 법정님, 무념이 되고자 택도 없는 소리야. 되고자 하면 그건 밥 빌어다 죽도 못 써먹어요. 있는 그대로 온전한데 뭘 또 돼요? 조작하면 틀려.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념이 되고자 하는 건 생각이요 아니요? 무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무념이 됐다고 얼씨구 좋아하는 것도. 그럼 무념이라는 게 무슨 말이요? 생각. 그럼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건사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장사 시작했어. 근데 뭐 돈 디귿자만 파도 그도 차. 그럼 그 돈 벌어져요? 그냥 무념을 입에 담고 무십을 입에 담고 무아를 입에 담으면 전혀 귀양하기는 틀렸다 하는 소리. 그게 전부 다 내 본래의 고향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말로 한 거예요. 하도 밖을 향해서 이렇게 헤아리고 더듬고 하니까. 근데 돌아가라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경의리에 앉아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경의로가 어디 있더라? 그러니 발뿌리를 보라.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안 물으면 글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물어야 그래도 이게 변죽이 올라서 뭔가 이게 저런 되지도 않는 소리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얘기 주고받고 하잖아요. 발뿌리를 보라. 무슨 뭐 내 앉아는 사이가 바로 그 자리다. 그게 전부 다 쥐뿔 같은 소리요.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한토막의 하루말이. 지금 구경이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그 영성에 닿는가 안 닿는가 하는 것만이 내 관심사예요. 그 이외에 문전에서 아무리 희한한 재간 부리든 그건 전혀 개뿔 같은 소리. 소용없어요. 부처도 얘 앞에 오면 옆으로 비켜 서야 돼. 부처가 스스로 부처인 줄 알면 그게 둘째 자리요, 첫째 자리요? 둘째 자리,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운문이라고 아주 큰 대덕 스님이 계셨다고. 그 양반이 한참 공부할 때 그 유명한 동산 양계 스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 이제 그 절에 저 뒤편에 이제 암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 운문이 그 암자에서 기고했는데 며칠을 두고 말하자면 이 큰 방에서 공양하는데 공양에 참여 안 해. 그 사로는 이제 불러서 물었어. 넌 왜 며칠째 말하자면 큰 방 공양에 참여 안 하는가?
때가 되면 천신이 네.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래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동산이 탄식을 해요. 나는 너 꽤 그럴싸한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를 내냐. 여러분 같으면 천실이 와서 받치면 그거 뭐 온통을 만에 북치고 장구치고 선전 하나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참 도를 배우는 사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마음뿐이고 마음 바깥에 요만한 것도 보는 게 없어요. 마음뿐이에요. 천지가 마음뿐이에요. 마음 바깥에 티끌 하나 보는 게 있으면 그 신령한 본래 마음을 등지고 밖을 향해서 뭐 본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실제인 줄 알고 이 견문각지의 지각을 쫓아서 밖으로 내다르면 뭐 만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만났죠. 귀신이 밥을 갖다 준 거로 알아. 그게 이제 무슨 양귀비 시녀 같은 말하자면 그렇게 미인이 갖다 줬다 해도 뭔가 이게 면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진실로 이 면전에는 티끌만한 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뭔가가 이제 이 생주이멸하고 뭔가 이렇게 생멸하는 거로 보이는 거는 전혀 여러분이 길들여진 옵 때문에 마음에 비춰지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실제인 줄 알고 그놈을 쫓아간다면 그건 공부하는 자가 아니에요. 눈은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부터 빛깔만 봤고 귀는 소리만 들었고 그러니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부터 청맹관이고 귀머거리. 그럼 모든 보이는 거 모두 들리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에 투영된 업의 그림자를 보는 거지 그걸 어찌 본다고 하리요. 어찌 꿈속에서 보고 듣고 한 개를 본다고 하리요. 모든 체험되어지는 거는 전부 다 혼몽한 이게 망령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너 꽤 그럴싸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를 내는가. 견해하는 거는 뭔가를 보고 이렇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견해 즉해서 견이 아니. 견은 견조차도 여유였기 때문에 견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열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알아들어요? 이게 뭔데 봐요? 이놈은 못 봐요. 이놈이 관찰의 주체인 줄로 아는 거는 아직 인연법을 전혀 몰라서 그래.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이지 관찰의 주체가 있는 거 아닌데 이놈을 관찰의 주체, 행위의 주체인 줄로 알고 여태 지내왔던 거요. 전부가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이 이거 밥과 반찬의 기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인연하는 거는 아주 미미한 어떤 인연들이 어우러가지고 이 육신이 지금 엉킨 거예요. 그럼 뭐가 옳았는가 우리가 몇 번 알아봤잖아요. 뭐가 보는가 하는 거. 밥이 보는 것도 아니고 반찬이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디를 찾아봐도 말하자면 이 지각 활동을 일으킬 만한 주제자가 없어. 어디를 찾아보면 나라고 할 만한 아가 없다고. 그걸 알아본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어. 그런데도 오늘도 이거를 굴려가지고 한수하려고 왔어. 때가 되면 천신이 음식을 날아다 줬습니다. 동산 양계 정도 되면 참 그 당대의 걸출한 참 큰 빛이. 그 앞에 가면 뭐든지 그만 아주 말쑥하게 다 벗어져 나가요. 그때는 그랬었다고. 지금은 아무리 말쑥하게 벗어 나가라 해도 덕지덕지 입고 오죠. 이제 뒤집어 쓰고 오고. 그래서 천신이 이제 때가 되면 밥을 날아든다 그러길래 너 꽤 그럴싸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럴싸한 게 어떤 거냐고 묻지 마라 골치 아파요.
저녁에 다시 와라. 그 이제 저녁에 꾸중 들을 거 지도 알지. 운문 정도 되면 알아요. 아는데 생각해봐. 천신이 때만 되면 다 진수성찬 하늘에서 먹는 음식 갖다 줬으니 오죽하겠나. 그럴 때는 상상해도 괜찮아. 저녁에 찾아갔어. 방장, 그건 단독으로 가야 돼. 그 대중법에서 얘기할 일이 못 된다. 근데 긴 말도 안 했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이제 방에 돌아가거든. 그럼 말은, 드러난 말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온갖 차별적인 상념이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도 닦고 있다는 생각도 생각지 말고 도 닦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마음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벌써 생각이 난 거죠? 이 가만히 앉아있다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하자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하는 스승의 말을 듣고 방에 돌아가지고 고요히 이제 분위기 만들어 놓고는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이래 앉았으면 그거는 억수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 가만히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억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스승의 뜻을 따른다든가 나름대로 또 제가 이 몸과 마음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고요히 앉아있으면 한수하려고. 고요히 앉아있는데 뭐 한수하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생각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 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는 뭐 생각을 분칠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잘 꾸미고 독일식으로 프랑스식으로 중국식으로 한국식으로 분자하느라고 정신없다고.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 생각 그 두 마리가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냠냠상속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그만둬야지. 자꾸 이제 생각이 끊어졌구나. 이제 무념이 됐구나. 아까 누가 무념이지. 무념 같은 소리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말해주는 게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하게 얘기해도 이 말이 여러분한테 전혀 공덕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들었다 그러자고. 알아들었어. 그 알아들은 바에 부응하도록 여러분이 조작을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한테 헛애 쓴 거예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바깥에서 못 배워요. 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지요. 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데는 고개만 까딱해도 틀려요. 지금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뭘 또 그 자리를 두리번거리고 자꾸 돌아가고 다시 후회해요. 흔히 회광반조한다 이런 말을 해요. 회광반조한다 하는 거는 밖으로 향하던 빛을 돌려서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럼 말인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바깥 경계를 향해서 경계를 따라가면서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도 물론 기심동념이지만은 스승의 말을 듣고 회광반조해라. 그것도 철저히 회광반조해야 된다. 요만큼도 남기지 말고 반쯤 들어가고 반쯤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 철저히 회광반조하라 하는 말이 경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에 해당해요. 모든 선지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희한하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구경에 돌아가서 깨달아 마치는 데에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보탬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전히 문 밖에서 문 안에 성큼 들어앉지 않고 이쪽 저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문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운문 선사라고 안 그래. 운문 대사요. 그건 대단히 높은 경지에 간 분이. 되게 보면 그렇게 크게 높은 경지에 간 분들은 천신, 무슨 산신, 지신이 와서 섬기더라고. 여러분이 나락하는 자취가 없이 오로리 말해 순수히 그 마음 자체, 지금 버릇들어진 그 업의 영역에서 놀아도 사사로움이 없으면요, 천신이 감동해서 고여바쳐요. 뭐 그런 이야기는 사적이고. 돌아가서 이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고 가만히 앉았어. 그랬더니 천신이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며칠을 와서 이제 이 밥 공양하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 울면서 돌아갔대요. 천신이 울면서 돌아간 건 누가 봤는지 그거 묻지 마라. 이게 뭘 말하나 하면 우리들이 말하자면 이제 망신망상 굴리지 마라 한만 얘기해도 망신망상 굴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자체가 망신망상입니다. 늘 하는 소리. 지금 망신망상 굴리지 마라. 예, 망신망상 안 굴릴게요. 그러면 무념이 어떻게 됩니까? 뭐 등등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지각작용 굴리는 거죠. 이 지각작용의 성품짜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난 줄 알죠?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 듣고 예 하고 대답하는 그 지각작용의 성품, 그게 나아요. 지각작용의 성품이 그게 참 나아요. 그 나는 일찍이 문턱을 넘은 적이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물론 머무는 적도 없고 어디 특정한 허공 같아서 어디 머무는 법도 없어요. 태어나는 법도 없고 머무는 법도 없고 변하는 법도 없고 물론 사라지는 법도 없고 그는 허공 같아서 성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작용도 없어요. 성품도 모양도 작용도 없기 때문에 능히 인연만 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 성품이 지각작용의 성품이에요. 지각작용에 여러분의 마음이 길들여진 업대로 뭔가 내려 그러면 한 생각 일어나기 무섭게 짬 없이 더도 덜도 없이 그대로 응해서 모든 걸 놔둬요. 산을 보면 산을 놔두고 물을 보면 물을 놔두고 슬프다 그러면 슬프게 응해주고 괴롭다 그러면 괴롭다 응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습다 그러면 웃고 울라 그러면 울고 전부 응해줘요. 그렇지만은 그 영성은 전혀 작용이 없어요.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게 양반이건 상놈이건 그냥 비출 뿐이지 양반 상놈 분별하는 법도 없고 또 그걸 분별해서 비춰내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법도 없어요. 법이 그냥 그래요. 빈 골짜기에 메아리 놔두듯이 그렇게 이렇게 응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응현한다 그래도 뭔가 응현하는 게 어떤 작용하는 주체가 있고 작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작용이 없어요. 그 성품은. 작용도 없고 성품도 없어요. 그 영성은. 그 영성은 성품도 없기 때문에 죄로움이 뭔지 어리석음이 뭔지 그런 거 모릅니다. 범부가 뭔지 성인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중생도 부처도 모르고 여러분이 깨닫고 싶다 해도 네가 깨달아서 뭐 하게 그런 소리도 안 합니다.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어요. 알아들어요? 그게 참나요. 그게 여러분의 본의향이고 그게 진아요. 참된 나요. 지금 여러분이 나로 알고 있고 억수로 집착하고 있는 그 나는 매일 연지짓고 꼬지짓고 하는 그 나는 망아요. 망령된 나요. 그 영성에 투영된 여러분이 지은 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성의 거울에 나타나는 업의 그림자요. 산하대지가 몽땅 다 그거를 난 줄 알고 섬겨왔어. 그러면 참나를 그 청정자성부를 돌보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겨? 있는 줄도 몰라. 또 그러면 되돌아서 한번 이렇게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도 없는 놈이에요.
또 괴임을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보태고 들고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그 지각작용에 성품이 나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눈 하나 깜빡거리고 코 실룩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앉았다 섰다 하고 졸았다 깼다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그 영성의 응연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목석이에요. 이거는 지각이 없어요. 그 영성이 다만 그렇게 응연해져요. 그래서 앉았더니 엉덩이가 패기고 옆구리도 패기고 어디 아프고 내가 요새 이게 몸이 좋지 않고 늘 골골거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성은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참 나는 아픈 일이 없어요. 이 업에 휘말려 버리면 아픈 일도 없고 아픈 놈도 없고 생멸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픔을 지어놓고 내가 아프노라고, 그건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망령된 내가 업으로 지은 게 지금 그런 어떤 아르마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뿐인 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륭화복을 쫓고 이 흥망성쇠 좋아하고 해도 그 영성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전부 우리들이 업 때문에 지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게 세간법이 됐건 여러분이 그 세간법에 폭 잠겨가지고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건져내기 위해서 성인들이 베푼 방편이 있죠. 그것도 영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짜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돌이킬 생각도 못하는 그 무명 중생들을 이끌어서 그 근원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숱한 방편들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니 부처니 무슨 뭐 생산이 열반이니 볼이니 무슨 뭐 번뇌니 해쌓는 거, 이거 전부 다 영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이 주먹을 쥐어 보이고 무슨 뭐 이렇게 할을 하고 방을 치고 암만 무슨 활발하게 뭐 해도 영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도 이 말과 문자 아르마리 속으로만 헤매니까 이제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이렇게 꽥 소리도 지르고 놀래는 사품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했던 것 뿐인 게요. 그렇지만 성인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본래 빈 거라는 거를 뭘로 일러줘요? 그럼 이런 식이라. 그러니 그 지각작용의 성품이 나한데, 여러분이 참나를 찾으라 그러면 뭐 지각작용에 있거나 말거나 이거 가지고는 참나, 말하자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멸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 젖지도 않고 불에 들어가 타지도 않는 그런 나를 궁리해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 그 영성은 그렇기가 돼. 영성은 다행히 이게 작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피곤해 이제 그만해 그 얘기는 안 해. 수천만 년 동안 해도 그냥 뜻하는 바대로 응해지는 것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꼭 그 신령한 청정 차성부를 찾고야 말리라 하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 이놈이 이제 듣고 이제 하는 얘기, 바깥에서 하는 얘기. 찾긴 뭘 찾아, 지가 김시롱. 그래서 가령 찾았다 그러자고. 찾아서 이제 내 이제 여기를 떠나나 봐라 하고 뽀통거리면 그건 영성 아니. 영성은 여기가 좋고 여기가 근본이고 무슨 뭐 여기가 불변이고 뭐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이니 뭐니 이런 말을 쓰지요.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이 개떡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 바깥에서 영성은 스스로 영성이라고 안 해. 스스로 불성이라고 안 해. 스스로 부처라고 안 해. 다만 이 문 밖에서 아직도 말하자면 이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 무명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이리 오면 돈 줄게, 우는 애기 달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인 게요. 여러분이 영성을 깨달았다 그러자고 어느 날 문득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일체로부터 완전히 초연해서 보되 봄이 없고 듣되 들음이 없고 일체의 형상을 취하지 않아. 그 우리 삶으로 비춰도 그냥 비출 뿐이야. 내가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 그저 엿싸먹고 치워. 나가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지만 그게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이지 그게 밥이 아파요? 반찬이 아파요? 그런데 나가 아프대.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숱한 그 업으로 말미암아 지어놓은 그 환영 가운데서 가장 모진 게 나요. 나라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나가 소멸됐을 때 비로소 영성이 저절로 드러나요. 본래 이놈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도만 있고 나가 없다 했어요. 범부는 나만 있고 도가 없어요. 그 말은 잘해요. 그 말 안 말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를 깨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도를 깨치고 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깥에서 모든 게 실체로 고유의 개체로 존재하고 있는 건 줄로 알았던 유정, 무정, 산화대지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영성의 응현, 근본이 작용 안 하니까 여기에서 응해서 나타난 거는 전부 다 빈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요만큼 더 나타난 게 없고, 머무기는 머무르는데 머무는 게 없고, 변하고 사라지고 해도 변하고 사라지는 게 없고, 이대로인 채로 이게 전부 다 영성 그 자체, 진성 그 자체, 새로 진여 법성을 찾을 게 어디 있어. 이게 지금 진여 법성이 그런 형식으로 드러나. 그 자체로는 모양이 없지만은, 그 자체로는 전혀 문턱을 넘는 일이 없지만은 인연의 감흥에서 이렇게 나타진 건데 우리들이 다만 그거를 전부 실체로 봤던 거예요. 진여 법성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치 근본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저 바깥에 있는 건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게 이 허공 같은 영성에 다 껴잡혀 있어. 천파만파가 다 무릴 뿐이야. 알아들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점입가경이. 이제 이사무액하는 거는 영성은 작용이 없고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작용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떠나 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체를 모르니까 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줄 봤는데, 이 사무예인 법계 영성을 확연히 알아서 이 모든 현상법이 영성을 여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확연히 증험했더니 이게 생성과 소멸이 여전히 이게 그대로 이게 정멸한 거예요. 안 움직여. 이 사가 무예. 그런 여기서는 이미 움직인다 커니 움직이지 않는다 커니 하는 말 자체가 소용이 안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 전체가 지금 허공처럼 정멸한 거예요. 거기서 의식이 살풋 움직이면 움직임이 나타나요. 의식이 멈추면 정멸하고, 그러면 정멸한 거하고 움직이는 것하고는 영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성이 여러분의 범정에 감흥해주면 동정의 두 모양이 나타나. 근데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동은 싫고 정만 좋다 이러는 것뿐이 알고 봤더니 이제 영성을 확연히 바르면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 맞춰서,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 맞힌 사람은 이제 다시 도로 나오라고 떡 떠놓고 빌어도 안 나와요. 마치 죽은 사람이 한 호흡 돌리지 않듯이 이 세상이 몽땅 허망해서 내 한 마음뿐이요. 그런데 제가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미친 지랄해요.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거 하나도 멈추는 일은 없어요.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하건 안 하건, 기건 아니건 천지간에 몽땅 전부 다 내 손아귀. 영성이 그런 거예요. 영성은 저 깊은 데서 앉아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온 천지가 영성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내 성품이 이미 온 누리에 두루에서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럼 가릴 게 없어요. 뭐든지. 고가 됐건 낙이 됐건 흥망성쇠간에 뭐든지 기륭화복간에 가릴 게 없다고. 나도 너도 가릴 게 없어요. 모두 다 그 안의 소식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자, 끌어놓으면 이제 한 단계 더 밀고 나가자. 사사가 무예요. 이 사가 무예죠. 이는 본래 근본이 작용이 없죠. 그런데 이 사가 이를 여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낱낱이 이렇게 인연따라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도 이에 즉한 사, 이 사가 무해니까 이게 이대로 정멸한 거예요. 그러면 정멸하다 하는 거는 이렇건저렇건 이렇건저렇건 온갖 게 그대로인 채로 무차별이. 그러면 이제 이 거들 게 어디 있어요? 사사가 무해예요. 사사가 무해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혼자라 그래. 자기가 혼자라 그래.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는 악수도 안 해. 서로 저 이렇게 우리 그동안에 우리 미에서 맺혔던 거 풀자고 손 내밀어다 이래요. 이제 사사가 무해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이런 거 그것도 그 맹꽁이. 사사가 무해예요.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거기에 나라는 개체는 없어요. 너라는 개체는 없어요. 전부 하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오랜 세월 동안 피차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나로서 너를 봐요. 이 차원이 되면 나로서 정에 들어갔다가 너에게서 나오고. 이게 한 몸인 게요. 하나에서 정에 들어서 여럿서 나오고, 여럿서 정에 들어서 하나에서 나오고, 일즉 다요, 다즉 일이요,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요, 일치기 중중교용해. 겹겹이 따로따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무예. 여러분이 영성만 밝히게 되면 이사무예, 사사무예 하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한 소리라 하는 걸 알아요. 군소리. 본래 텅 튄 하나의 허공성인데 허공이 허공에 들락거리는데 무슨 이사무예. 사사무예는 또 뭐고.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름지기 성품을 봐야지 말이나 문자 속에 침몰하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꽤 긴 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성품자리 돌이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너한테 그게 청정 본연한 근본을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당장 알아봐야 된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당장 알아보는 게 무슨 뭐 시간적인 어떤 그 긴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느 한순간 짬이 있어요? 그 영성이 순간순간 지금 비추는 거울이 그림자를 비추는데 거울이 그림자를 비추는 그 사이 틈사리로 비추고 들어가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영성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직접 드러나는 법은 없다고. 여러분 여기 거울에 비추는 성품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여러분이 손 드는 수고까지 면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울에 그렇게 칠해도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못 봤죠. 그 전부 다 대경을 이렇게 응해서 비추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추는 성품 그 자체는 그야말로 성품도 없고 작용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찾으면 아무 데도 없지만은 그죠? 이놈만 닿으면 뭐든지 비춰내죠.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영성이 비춰낸 그 맹한 그 범부나리가 말이야. 내 조상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춰낸 게 누군가? 그 영성을 한번 꼭 내가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한 게 그요. 그가 본 것도 지어낸 거고 영성 그 자체는 절대로 문턱을 넘는 일이 없어. 일찍이. 그러니까 영성을 봤대든가 뭐 불성을 봤대든가 나는 참 나를 깨달아 맞췄대든가 하는 그 미친놈이 아니 그만큼 얘기했는데 여기에 반응이 왜 그래요? 와 그거 참네. 그러니까 이럴 때 김이 확 새버려. 그건 알고 모르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부처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부처가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어김없이 시행해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어떻게 됐다. 이게 전부 이 상대경계, 생사법에 갇혀있는 증생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사고의 틀에 맞춰서 얘기한 것뿐이지
말하자면 견성성불하는, 영산회상에서 곧장 질러 들어가서 견성성불하는 데에는 요만큼은 시간도 틈도 생사법도 인과법도 수보 인행을 지어서 과보를 바라는 그런 거, 일체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미혹한 세계에 갇혀 살 때 익혔던 업식 때문에 그런 숱한 절차 과정이 생겼던 것 뿐이지 그게 성취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아리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 년도 팔지 말고 곧장 질러서 지금 현재 내 말 알아듣는 게 지각작용이죠. 혹은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라 해야 되지 모르겠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늘 그러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알아야 되겠냐고. 근데 지각 알고 모르는 게 지각작용이야. 그 지각작용의 성품자로 돌아가 봐라. 모르든 아니 나 안다 하면 돌아가겠어. 그렇게 하면 그건 날쌘 놈이. 알아들어요? 그 돌아가 봤더니 알 일도 없고 모를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 봐라. 그럼 해소가 된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뭐지만 얘는 돌아간 다음에 네가 스스로 알아차릴 일이지.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면 그게 그 자리에 대한 소식이 돼요? 전부 둘째 세에서 번복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자꾸 물으라 하나. 여러분이 이 말이 듣고 이제 내 이제 그는 절대로 안 놓치겠다. 그래서 날이 샌 거예요. 이제 그 미동도 하지 않는 스스로는 착용도 없고 성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신령한 성품, 그게 사사로움도 없고 나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고 나 무아의 자리 가려고 얼마나 시간 먹었노? 그 자리에 가봤더니 본래 나라는 생각도 나 아니라는 생각도 개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털 토끼뿔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어낸 거는 무아가 어떻고 무심이 어떻고 무념이 어떻고 해서 하는 거는 말이야.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면 내가 손해봤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알아들으면 틀려오라 했어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돼. 못 알아들으면 틀려보다도 못해. 알아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알아들은 그 알아들은 말을 이놈이 하나의 지견으로 챙긴다면 언제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세속의 소위 상대 경계에서 말하고 말을 듣고 그거 간에서 이해하고 해서 지견을 챙기는 이 법으로 계속 내 입만 쳐다보고 이것과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해서 그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도 안 되고 못 알아들어도 안 되고 내 말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새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죠. 이제 볼 일 없다고 손톱 툭툭 털고 나가면 그는 또 약간 토른 놈이. 근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근본을 등지고 살아버릇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전부 꿈이고 환희닥하고 알기는 분명히 알았는데 이 보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자꾸 말하자면 현혹돼 핍박받아요. 그러면 과거의 습관대로 이게 내가 홀리면 안 된다 하는 게 베껴 있으면 싸우죠. 누가 싸워요? 잘 싸워서 잘 이기는 놈이 있다 그러자고? 그럼 그게 누구예요? 망아요, 진아요? 그 망아, 진아 소리 내가 안 하려고 지금 뭐라 그러는가 듣고 본 거예요. 그런 이름은 본래 없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이 가령 힘이 생겼다 하는 것도 이 고기 덩어리한테 어떤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건 줄 알고 계속 갈고 닦고 하면 고향에 못 돌아가요. 고향에 가다 말고는 뭔가 희한한 걸 보고는 해가 졌는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꼴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 그것도 영산회상에서 화엄경의 제일 꼭지를 얘기하는 영산회상에서 이거는 곧장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너는 다음 세대에 말하자면 성불하리라 하고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그 제자한테 뭐 줬어요? 또 뭐 받았어요? 또 그 제자는 또 뭐를 전해줘요?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전해줄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어도
또 알아듣지 못해도,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거 상관없다 하는 그 말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하자면 이 아르마리가 계속 앞에서 얼쩡거리는 한 이게 뽀얀 안개처럼 끼어가지고는 지금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한순간 돌아서면 다시는 못 찾는 수가 있어. 왜? 찾으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져. 그건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았딱 하면 그건 더 미친놈이고. 그러니까 찰나찰나 당장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훗날 자리를 얻고 옷을 입으면 저절로 알리라. 자리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항상 천지간에 지금 그 영성 그 자체뿐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설쳐도 흘리거나 놓쳐버리는 일이 없다고. 이게 제자리를 얻는 거예요. 요새는 보이고 들은 게 전부 너고 남이고 바깥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말하자면 항상 일체 한 몸이라 하는 소리요. 일체라면 이것과 저것과 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일체라 하는 소리도 이 차원이 되면 전부 영도 폐기.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옷을 입는다 하는 거는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이게 떨어지질 않아. 따로따로. 도끼로 쪼개도 안 쪼개진다 했어요. 이 성품이. 내가 그대로 영성이고 영성이 그대로 나고. 그러니까 성상이 항상 상주해. 성품과 모양이. 우리가 맹하면 이거를 등지고 일도로 가고 이러지만은 이제는 등질까봐 걱정하는 놈도 미친놈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등진다, 안 놓친다, 이래 쌓는 거 전부 조작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품 보게 되면 천지간에 지킬 것도 삼갈 것도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온전해. 보태고 들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제롭겠어요? 거기에 왜 자제, 부자제가 붙겠노? 그러니까 무의 자제함을 모든 사람들이 하도 지금 이 세상 사느라고 고달퍼서 무의 자제를 좋아해. 무의 자제 좋아하는 놈은 미친놈이. 성품자리에 들어가면 무의 자제나 무의 자제 아닌 거나 천지간에 온갖 게 지금 있는 그대로인 채로 걸림도 맥힘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 하고 점심을 먹었나? 먹다 말고. 이게 아직도 이제 자기 아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걸 알지만은 아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아집도 버릴 필요가 없었구나 하고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말고 삼아성직업 후에 가서나 이제 만나보는 거고. 그냥 아집 중에도 생공 아집 하면 제일 억센 거예요. 생공이 뭐냐 날생자 빌공자. 내가 태어났더라는 그런 자치조차도 없다는, 나라고 할 만한 나가 없다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 그게 생공아집이야. 그러면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어떤 바램 같은 걸 내세우지 않아. 또 자기중심적인 어떤 감탄사 같은 걸 연발 안 해. 님이시여 하는 거 안 한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업감연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 없는 경지를 지금까지는 그 본분 토량에서 아주 촘촘히 빽빽이 닦아갔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노숙해져 가지고 그게 전부 방편으로 한 소리야. 그러니까 영성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전에는 영성 그 자리에는 이 성인만 훌륭하고 본부는 쫌팽이다 그런 거 모른다고. 영성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집이 가면 쌍 틀려먹었고 아집이 없으면 훌륭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전에서 신령한 근원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성인들이 방편으로 베푸는 거예요. 지금 당에는 소위 이류중행, 말하자면 이 개나 소나 돼지들 세계는 거기는 교양도 없고, 교양 없죠. 점잖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들을 만한데 일부러 점잖은 채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자랑스러운 것도 훌륭한 것도 그런 거 몰라요.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영성이 그래요. 바야흐로 영성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자로 돌아가면요, 주책바가지. 주책하는 거는 뭔가 훌륭하니까 내가 거기에 주해. 뭔가 좋으니까 집착해. 그런 거 없어요. 텅 빈 흑원 같은 거요. 근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범부는 발을 정자 가지고 이끌고, 성인은 사뗄 사자로 이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정사가 영성자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바를 정자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 사뗀 거를 떼내 팽개치면 이거를 하나로 껴잡을 수가 없잖아요. 입이 안 하려 그런다 말이야. 알아들어요? 스승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자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한담을 나누다가 스승이 느닷없이 참 어떻게 이렇게도 점잖고 이렇게도 훌륭하고 이렇게도 촘촘할까? 자기 느낌을 말아냈다. 이 세상이 밀밀하고 당당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밀밀할까 하고 얘기했더니 제자가 하는 소리가, 제가 이 산문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쯤 되니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게 됐군요. 네. 스님 뭐 보셨습니까? 뭐가 촘촘해요? 뭐가 당당해요? 그 전에는 그럴 텐데, 그 시기. 근데 그런 말도 그냥 들을 수 있게 됐군요. 스승이 한술 떴어요. 그 전에는 나가 없었는데, 자아가 없었는데, 무념이라 무아였어. 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저 느닷없이 나가 이렇게 있다. 혹시 방해라도 안 되냐? 천만에요. 그거는 스님이 다만 그치지 않으셨을 뿐인데, 불생불멸이죠. 나 불생은 알겠는데 불멸하는 거는 나가 기왕에 있는 거를 왜 없애? 있는 게 없는 거요. 야람데 없애고 나서 내가 뭔 생각했다 그러지 말고, 그칠 것도 없고 부추겨 일으킬 것도 없고. 알아들어요? 스님이 다만 그치지 않았을 뿐인데, 조작하지 않았을 뿐인데, 있는 그대로 담담히 비췄을 뿐인데 뭐가 방해롭겠습니까? 자, 사제지간이 이 정도로 어울리면 참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가 하는 거.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야 옳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만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따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은 요새는 하도 안 들어먹어서 얘기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본래 그 신령한 근원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망상 굴리지 말라 하지만은 망상이 천지를 다 후틀 덮어도, 쓰러 덮어도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쌍소리를 아침에서 저녁까지 해도 아무도 뭐라 하네. 이게 예하는 소리가 아니라 되게 거슬린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꼭 근원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얘기해. 성품을 봐야 됩니다. 성품을 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아름마리로 혹은 긍정하고 부정하고 해서 그로부터 다시 출발한다면 이건 완전히 죽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늘 법문한 내용 그거 잘 특별히 이게 라벨 붙여서 보관해도. 그래서 귀에 있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 인연 다 된 다음에라도 귀에 있을 때마다 다시 반복해 트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워낙 말하자면 세간법하고 통떨어진 법이기 때문에 꼭 이 세간의 소위 학습, 뭔가 배워서 얻는, 배워서 이루는, 애써 노력해 도달하는 그런 법으로 생각한다고. 그거는 생사법이고 수보법이고 인과법이고 그런 거 아니. 영성 그 신령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옮기지 않아. 공간적으로도 가고 오고 하는 법이 없고
모든 게 있는 그대로인 채로 다만 전혀 공들일 필요 없이 한 생각으로 모든 게 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자취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알아듣죠? 네, 오늘 합시다.